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어떠한가. 11장 말에 결론은 그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통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자비와 지혜를 바울을 포함한 로마의 모든 성도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맛본 우리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시민법,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맛본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중심은 또 남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이 사랑이 가장 고귀한 행동,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하지 말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비난하지 말라는 이 권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간에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는 관대함을 강조합니다. 사랑이라는 굉장히 폭이 넓고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걸 우리가 실제로 삶에 실천할 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 부정적인 것을 금해야 되는데 바로 비난을 금하고, 또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서로 관대하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간에 관대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대하는 몸가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어떤 몸가짐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우선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몸가짐의 결론은 마지막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몸가짐은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담당하고 자기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 담당하라는 것이죠. 약점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강한 자가 도와서 그 약점이 결코 해가 되지 않고 그의 믿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먼저 본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본뜻이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어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였던 것처럼 약한 자를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약한 자도 구원에 이르고 또 강한 자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이루어진 구원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강한 자나 약한 자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서 우리를 받아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행위가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는 참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가 합력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낮은 자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낮은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복음입니다. 병든 자를 다시 일으켜서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 복음을 원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권세를 원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고 영광도 자기의 영광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하더라.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내력과 끊임없는 경륜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 이 세상에 희생보다 어려운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소망을 가지고 5절 말씀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뜻을 갖게 하여 주사. 그 위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이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격려를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인내하게 되고 혼자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함께 인내하고 함께 소망에 이르는 여러분 로마서 시작할 때 로마서는 굉장히 거창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인류의 죄악됨을 선포하고 그 인류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이렇게 12장, 13장, 14장, 15장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데 이 적용되는 말씀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깨달은 거창한 사람만이 그 진리의 삶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렇게 큰 기독교 진리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향하고 있는 것은 연약하고 낮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고 또 다 같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소박하고 또 평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15장 말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무더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하는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약점을 담당한다. 둘째, 이웃을 기쁘게 한다. 셋째, 한 마음에 한 사람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에게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과 불안이 많지요. 더 많이 의심하고 더 많이 불안에 떱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안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불안과 의심을 떠안는 것이죠. 그들의 그 불안함, 그들의 의심하는 것을 담당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금 확신을 주고 이때에 결코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이웃의 유익과 성숙, 신앙의 발전이죠. 이웃이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성숙한 이웃이 될 수 있게 할까? 이를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웃의 즐거움, 이웃의 유익과 성숙을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력과 끊임없는 격려를 주신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 서로 마음을 받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손을 들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받으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돼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대단한 능력과 큰 역사가 일어나야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광이라는 그것과 좀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영광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한 마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서로를 받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믿습니다. 올 여름에 오늘 이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7월의 귀한 날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 뜨겁고 무더운 여름날을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